가끔 우버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버 택시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가격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맨하탄에서 공항까지 35불의 돈을 지불하고 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참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택시를 타게 되죠. 베트남을 여행하다가 보면 크랩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만나게 됩니다. 호텔에서 학사까지 가는데 12불이다 하는 문자를 받으면 우버를 받았을 때처럼 합리적이다,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동의보다 비싼 것은 아닐까, 정말 합리적일까, 가격은 제대로 매겨졌을까, 데이터를 통하여 가격을 매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보편적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떤 회사의 택시를 타면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가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을 만나면 나름 합리적인 것 같은데 왠지 자꾸만 바가지를 쓰는 것 같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 해에 동남아에 가보면 그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죠. 바가지를 쓰는 것 같고 왠지 더 많이 지불한 것 같은 의심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버 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정하는 것이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 얼마일 겁니다 라고 하는 가격을 컴퓨터가 정하면 기사가 동의를 하고 손님이 동의를 하면 그 가격에 함께 동의한 사람은 함께 길을 가는 동안, 그 길을 동행하는 동안 분쟁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합리성에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동의하고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시면 그 하나님의 제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제시할 때 너무하다, 과하다,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합리적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겸손이라는 표현보다, 인격적 겸손보다 자기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대하여 리얼 팩트, 그야말로 합리적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동의하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고백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합리성, 자기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심한 매를 맞으면서도 한 번도 그 생각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과 행복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데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하고 달려왔다, 일관성 있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중간에 도망간 적도 없죠. 베드로가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던 그 바다를 여러 번 넘나들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포기해 본 적이 없죠. 그 열정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에 다다랐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로마에 도착한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합리성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의 꿈을 통하여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데 로마에 오게 되고 보니까 그 삶의 자리가 감옥이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시는 건가에 대하여 의심하고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빌립보에서 거룩한 주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기쁘다, 나는 여전히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이미 다 이루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직도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아직 못다 이룬 일들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표현하는 삶의 고백인데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은 누가 보아도 불편한 삶의 자리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멈춰 있는 곳이잖아요.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기쁘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빌립보 교회에서 설교하는 중이다, 저처럼 지금 막 열정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다, 매주일마다 예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만나면은 달려간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부형들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 그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죠. 바리새인들과 감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율법의 내용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그건 틀림없이 달려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바울의 표현에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멈춰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우리 표현을 얘기하면 고난 중에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삶을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냐고요. 달려가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 이룬 것도 없고 아직 덜 이룬 것지만 이미 이룬 것도 있고 안 이룬 것도 있지만 나는 감옥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지금 달려가는 삶이라고 이해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제가 멈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제가 타락한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배를 맞는 삶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그는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삶을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삶의 편향은 잘 나가는 것만, 우리가 가진 삶의 편향은 잘 나가는 것만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업이 잘 돼야 하고 공부가 잘 돼야 되고 성적이 올라가야 되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되고 키도 더 커야 되고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끊임없이 더 커지고 잘하고 뭐 똑똑해지는 것만을 가지고 늘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다가 보니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고난을 만나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거나 때로 잠시 넘어진, 쓰러진, 비틀거리는, 때로는 조금 이상한 삶의 여정들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합리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 달려가고 있다, 내가 지금 이게 달려가고 있는 건가, 세상을 방황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기도 하죠. 고난 중에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도 자기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코로나 중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이건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바벨론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합리적 선택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집사님, 잠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기회에 승진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지켜간다면 그것은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수없이 이렇게 설명하고, 또 돌아보아도 생각보다 고난 중에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달려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에게는 쉽지 않죠. 그만한 삶의 수준을 지켜내는 것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런 고난의 시간을 만나면 이참에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욕망이 유혹으로 찾아올 때도 있죠. 하나님, IMF잖아요. 하나님, 코로나잖아요. 이거 제 혼자의만의 제 문제가 아니고, 금융위기, 이거 제가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틈만 나면 한번 제대로 찔러보고 싶은 유혹,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보다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으니 지금이야말로 한번 떠들어보자,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한번 질러보자 라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망을 좀 풀어놓을 수 있는 것, 원망을 풀어놓고 싶은 것도 솔직한 죄인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안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자기 기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기쁨을 지켜가는 것, 옥에 갇혔을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할 때에도, 루디아의 집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그가 가지는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든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 저녁에 이태원까지 5만 원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5만 원에 가야 합니다. 5만 원에 가자라고 표현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그게 합리적인 가격입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컴퓨터가 전응해 준 가격에 동의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틀림없죠. 지난 10년 동안 금요일 저녁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슷했다고요? 48,000원에서 55,000원 사이였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5만 원, 그것은 저에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 합리에 동의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아니, 오늘 금요일인데 비가 오는데 차가 더 막힐 텐데 그게 맞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누군가가 정해준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기 생각 안에는 아닐 것 같은 느낌에 속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가는 길을 행복한 합리적 일에 대하여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기질과 재능과 은사와 내가 가진 조건에 대하여 다 이해하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기질을 가졌다면, 그만한 은사를 가졌다면, 그만한 능력을 가졌다면 너는 이 21세기 안에서 이 정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김 지사님, 김 지사야, 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합리적 선택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게 제가 가진 능력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보다 더 똑똑한데요, 제가 마포도 3만 원인데요, 이게 이태원이 5만 원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지식을 보세요. 하나님, 제가 가진 부지런함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정직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 너에게는 게으른 것도 있지 않느냐? 너 수학은 잘하지만 또 영어에 대한 약점이 또 있지 않느냐? 너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너 치명적인 부족함도 있지 않느냐? 내가 생각할 때 너는 너 인생의 삶의 규모나 가진 기질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 볼 때 너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 그 정도의 기질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합리성 앞에 언제나 동의하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너의 삶의 스케줄을 생각해 본다면 2부 9시 반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10시 반이면 집에 가서 늦은 아침을 먹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또 다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사랑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저녁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너의 삶의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스스로 살아온 삶의 자리를 가지고 9시 반보다 11시 반이 더 나을 것 같은데 2시가 더 낫지 않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8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지? 나는 무엇 때문에 2가지를 다 하라 그러지? 나는 무엇 때문에 1가지를 하라 그러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언가 인도하시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밀하심에 대한 사랑을 놓쳐버리면 늘 자기 편견의 세상에서 의심하는 삶을 반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정산하시며 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정밀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합리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합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것이 있다면 과거에 대하여 집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합리에 대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흔적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겠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또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만들어 가실 미래에 대하여 꿈꾸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죠. 사실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 보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4절,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내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것은 맞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학교는 아니죠. 텔레반 같은 학교니까 율법을 배우는 학교에서 평생을 율법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늘 과거에 집착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500년을 추적하고 1000년을 추적하고 2000년을 추적해서 그때 베냐민으로부터 지금까지 여기 살아오는 동안 나는 한 번도 빗나가 본 적이 없다. 베냐민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어디에 집착하고 살아요? 과거에 집착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베냐민 된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근데 베냐민 된 것을 500년 추적하고 1000년을 추적해서 증명하는 것이 어렵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어요? 제 족보를 지금 600년 전 조선으로 갔다가 1200년 전 신라까지 올라갔다가 그 위에 고조선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끊임없이 베냐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대한 자기 고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유다지파 중에 유다지파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합도 등장하고 기생도 등장하고 거기는 있는 그대로 적어요. 거기는 있는 그대로를 적어내는데 바울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추적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집착 아닌 집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르키예의 지진에 대해서 성금을 보내고 사랑을 후원하지만 그 튀르키예 중에 다소가 지금 지진이 일어난 곳이 바울의 고향의 근처입니다. 디아스포라 중에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이방인 땅에서 살았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느 날 문득 눈 뜨고 보니까 자기가 괴물인 거예요. 자기는 광복군이라고 막 외치고 살았는데 자기 손에 일본의 시민권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주전 722년 아수르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면서 그들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지파를 없애버리는 거죠. 어떤 지파도 소용없고 더 이상 그런 가치를 이 땅에 심지 않겠다. 그래 아수르가 다 지파를 무너뜨려 버리죠.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에서 살아요. 자기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다소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 남의 땅에서 사는데 그 500년 1000년 동안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었다는 말이 여러분 신뢰가 가나요? 도대체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페르시아가 제국을 통치할 때, 고레스 왕이 통치를 할 때,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더 넓은 광야 안에서 아시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자기 원하는 욕망의 세계를 만들어갈 때 바울의 집안이 베냐민 집안 되기 위해서 도와준 것이 있을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도와준 게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억지로 무엇인가를 고집해서 기어이 그때 그 외할머니는 우리 친할머니가 아니었고 뭐 어떤 집안이요 그때 그 삼촌은 베냐민이 아니었는데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30년을 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았다. 그만한 삶인 거죠.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거기에는 온갖 권력에 대한 뭐 또 사회 정의에 대한 불의에 대한 그 삶을 살았는데 그 60년을 살고 난 다음에 나는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의로웠다. 자기 삶을 과거를 통하여 고집하면 그게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땅을 똑같이 살았는데 누가 나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그런 일에 집착하고 살아요. 우리 민족은요 모든 사람이 몽고반점을 가지고 있어요. 파란 점을 엉덩이에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몽고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민족이 도대체 그 불을 보듯 뻔한 삶의 두 가지 모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끊임없이 뭐 한민족, 단일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았다 이게 고집하는 것처럼 역사적 고통과 아픔과 부정과 그 안에 또 다른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고집하며 살아갈 때에는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죠. 각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모순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삶을 모두가 가지고 사는데 그 삶을 고상하다 거룩하다 나는 어떤 불의함도 없는 삶이었다. 그 위에 어떤 외할머니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그 위에 어떤 그 삼촌 중에 한 사람은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겠죠. 어떻게 모든 할아버지가 다 베냐민처럼 히브리처럼 살았겠어요. 다시 돌아보니까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뒤에 있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뒤의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합리성을 추구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과거 뒤지면 뒤질수록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과거에 집착하고 사냐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표대를 향하여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을 위하여 꿈꾸고 살아간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어떤 삶을 통하여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합리적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에 대하여, 앞으로 상 주실 것에 대하여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달려갔던 이 길을 21세기에도 우리가 유효할까요? 우리에게도 유효할까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것은 배설물로 버려라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바벨론 땅에서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 베냐민을 고집하고 사냐? 페르시아에 살았던 삶의 흔적이 600년인데 그 페르시아에서 6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흔적이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집하고 살아요? 디아스포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그 의에 대하여 집착하는 삶을 사냐고요.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정의롭습니다.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가장 생애 가운데 가장 정의감에 충만한 시간을 사는 것처럼, 이야 지금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정의로운 이 순간이 댓글을 다는 순간이구나라고는 통쾌함을 가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일본도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사회만큼이나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루에 3명 이상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순간적으로 정의를 느끼는 그 정의감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마침 다 달라붙어서 모든 정의를 다 이루는 것처럼 떠들었는데 다음 주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죠. 이것만이야 가장 옳은 것처럼 아우성을 쳤는데 시간이 한 주, 한 달은 둘째치고 며칠만 지나가면 사라지는 정의감을 붙잡고 21세기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들의 함성은 금방 사라져버렸죠. 스데반을 지금 당장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면 불의한 세상이 될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돌을 들었던 그 정의감도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힐렐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가 같이 만나가지고 뭐가 불이냐, 뭐가 정의냐, 뭐가 율법이냐가 끊임없이 밤새 분쟁하고 살았던 것이 며칠 지나고 나면 이슈도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요. 1년이 지나가 버리면 전혀 다른 정의를 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가장 미안한 것이 스데반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장 미안한 것이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스데반이 사람을 죽였나요? 돈을 훔쳤나요? 스데반이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나요? 스데반이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쳤을까? 내가 집착하는, 내가 뭔가 이루고내고 싶은 율법의 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고 율법 중에 율법이 되었는데 율법 중에 율법이 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된 것으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의 손에 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외에 나는 앞으로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사실 외에 어떤 것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버렸습니다. 베냐민을 버렸습니다. 히브리를 버렸습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다소를 자기 태어났던 다소를 뒤로 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내 생애 가운데 아직도 꿈꾸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 속에 열심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고 그 달려감을 통하여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이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집착하고 살았던 영광의 열매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상 주실 일들에 대하여 남은 생애 10년 또 살아가야 될 20년 또 살아야 할 30년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일에서 하나님의 합리성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감옥에 일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너는 지금 코로나 중에 있어야 되고 너는 지금 금융위기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 금융위기 코로나 감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는 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삶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에 있는 여정이니 너는 상 주시는 이에 대하여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동남아에서 만들어진 이상한 알레고리즘처럼 의심이 들 때가 있나요? 누군가가 굉장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했다, 선택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창조를 주실지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했다, 너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합리적인 일에 동의하기 어려운 삶의 공고함이 있나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내 합리에 동의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합리에 대하여 곰곰이 묵상하시고 합리에 동의하셔서 그와 더불어 행복한 동행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